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안식일을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인터넷 통해서 예배를 참여하신 우리 문용자 집사님, 또 이중희 집사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금요일 시간에 살펴볼 첫 번째 주제 말씀은 팔복입니다. 팔복. 이 팔복이라고 부르는 귀한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가 살필 텐데요. 먼저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좀 배경을 살펴보면 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장소, 가장 복된 산은 바로 신의 산이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신의 산이 하나님께 이 모세가 뭘 받은 곳입니까? 신의 산에서 십계명이죠. 율법과 십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은 이 산 중에 가장 복된 산을 신의 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의미 있는 또 하나의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은 무슨 산이냐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여러분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리심산. 그리심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신명기 11장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낭독하고 이제 선포하던 산이 바로 이 그리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복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장소는 다 뭐와 관련이 있었을까요? 율법, 산, 율법과 관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은 곳, 그리고 그 율법을 낭독하고 선포한 곳, 그곳이 가장 그들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그러한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곧 인간의 복과 인간의 행복은 뭐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을 저버렸어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그로 인해서 삶의 복을 누려야 하지만 사람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랑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것을 지키는 데에만 몰두하고 율법에 끌려다니면서 그 바울의 권면처럼 율법 아래에서 매어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늘나라 갈 수 있고 내가 행복할 수 있어.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지켜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 아십니까? 여러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가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안다 그래요. 제가 예전에 그 횡성에서 목회했잖아요. 횡성은 한우, 소가 아주 유명한 곳이 소가 사람보다 더 많아요, 횡성에는. 근데 거기에 소를 키우시는 분들을 얘기하는데 이제 이 소를 이제 팔아야 돼요. 이제 도살장으로 보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소가 알아요. 그래서 눈물이 막 흘린답니다. 자녀들하고도 이 애기 소하고도 헤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가기 싫은 거죠. 가기 싫으니까 어떻게 가냐면은 막 그 사람은 어떻게 하죠? 목에 매달고 질질질 끌고 가고. 이렇게 질질 끌려서 억지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무엇에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이 목줄에 매달려서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누려야 되는데 그 안에서 이 율법에서 오는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런 자유함 없이 계속 매달려서 억지로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이렇게 끌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구약의 시대를 넘어서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부 특정 종교인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이러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저 일반적인 서민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켰느냐? 뭔가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안식일에 예를 들면 2kg 이상 가지를 못하거든요. 안식일에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2kg 이상 가지 못해요. 그래서 근데 집에서 2kg 이상 가지 못하는데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하냐? 자기가 밥 먹는 곳이 집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안식일에 예를 들면은 10kg를 가야 된다. 그러면은 2kg 때마다 뭘 갖다 놓냐면 도시락을 갖다 놓는답니다. 그러면은 2kg 가서 도시락 먹고, 그죠? 그러면 거기가 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2kg 가서 또 도시락 먹고, 그렇게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행복해 보이세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뭐 한 20km 되려나? 20km 정도 된다 그러면은 매주 이렇게 금요일 날 안식일 날 올 때마다 미리 가가지고 2km마다 도시락 하나 갖다 놓고 오면서 그거 먹으면서 와야 되고 아마 그런 식으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현대 시대뿐만 아니라 세상 어느 시대의 사람들도 너무나 불행한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지키다 보니까 이 복과는 행복과는 점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그것은 율법의 참 정신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율법은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율법은 곧 그 안에는 율법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을 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불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을 사랑을 깨닫는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도구로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자체에 얽매여서 이것을 해야지만 복받을 수 있다. 이걸 해야만 할 수 있다. 이걸 해야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 옆에 이제 어떤 이름 없는 동산에서 사람들이 이게 율법의 다른 측면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사람들이 잊어버렸던 율법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이냐? 너희가 생각하는 율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너희의 생각하는 율법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너희가 지키는 그 율법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과 또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완전히 변질되었음을 이제 가르치시는 것인데요. 그 가르침이 바로 산상보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요. 그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 구약의 시대로부터 내려왔던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사고, 이 율법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율법을 소개하죠.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아는 황금률이라든지 또 뭐가 있습니까? 한쪽 뺨을 맞으면은 다른 뺨을 돌려대고,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주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산상보훈의 말씀 속에 비판하지 말고,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그러한 말씀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산상보훈의 첫 번째 말씀으로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율법, 너희가 복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막 지킨다고 하는데 그 율법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시면서 너희가 진짜 참된 복을 얻는 비결을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첫 부분에 말씀하셨던 복을 얻는 비결, 그걸 우리는 팔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요일 시간에 8가지의 복,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 받는 비결, 참된 복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우리 율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오늘 이 금요일 시간 좀 살필 텐데요. 팔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복과 관련 있죠. 복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복 받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첫날 인사하는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뭐예요? 어떻게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씀을 하죠. 인사를 하자. 근데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뭘 원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해에는 복 많이 받기를 원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복 받기를 소망하고 자신의 삶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그 원주 삼육 초등학교의 기도주일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전할 때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물었어요. 너희도 행복하기 원하느냐? 물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들은 다 행복하기 원한대요. 예, 다 막 저 행복하고 싶은 손 들어봐. 그럼 다 손 들어요. 초등학교 1학년.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초등학교 6학년한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머리가 커서 그런지 이 행복이라고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행복이 뭐냐? 다시 질문해요. 예. 목사님 행복이 뭐예요? 행복이 뭐예요? 다시 질문해요. 예.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있는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기쁘고 굉장히 감사한 단어인데 이 친구들에게 행복은 뭔가 더 복잡하고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고학년들은. 그래서 이 친구들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 제가 다시 질문했어요.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너네는 가장 행복할 것 같니? 그 초등학교 1학년들은 단순해요. 뭐 이렇게 먹을 게 많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선생님이 뭐 이렇게 혼나지 않는 거라든지 이런 게 단순해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되면은 뭐가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대학을 가야 되고 또 뭐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게 복이랑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예 다르죠. 초등학생과 점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또 조건적으로 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사실은 그러한 이미 너무 복이 너무 복잡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걸 해야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해야만 얻을 수 있다. 내가 뭘 해야지 받을 수 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복의 비결, 행복의 비결을 어디에 두셨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의 끊어지지 않은 관계에 두셨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을 얻는 가장 근본적인 비결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됐죠? 단절되었어요. 그리고 그 단절된 순간으로부터 이 세상에는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행복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죄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까 초등학생들, 고학년들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돈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권력 이것으로부터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한국에 이제 마약이 굉장히 심해졌대요.
마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대요. 근데 그 뉴스 보면서 생각해 보겠어요. 사람들이 왜 마약할까? 마약을 왜 할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마약을 할까요? 어렵죠. 어렵나요? 여러분 안 해보셨으니까 모를 거예요. 그죠? 통증에서 벗어나고. 예. 사람들이 취미로. 근데 그거 하면 몸에도 안 좋고 안 좋은 거 다 알 텐데 왜 할까? 가장 근본적으로 이걸 하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이걸 하면은 뭐 예를 들면 통증에서 아까 말씀 통증에서 벗어나서 행복할 수 있고 이걸 하면은 뭐 이렇게 환각을 일으키면서 행복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행복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과 쾌락을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행복과 쾌락.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마치 진짜 행복인 것처럼 우리가 뭐 그 사람들은 이걸 하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마약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술도 마시고 담배 피도 여러 가지 하지만 이런 것은 진짜 행복이 아니라 어떤 환각인 것입니다. 쾌락인 것입니다. 돈이라 세상의 사람들이 마약뿐만이 아니라 어떤 돈이라는 환각, 또 명예, 유명, 권력이란 환각, 또 술과 담배 등 수많은 가짜 행복들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큰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오늘 이 복의 비결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과연 복이 무엇이며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으며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복 받는 비결,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정한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니 예수님께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잘못된 율법을 가지고 복을 얻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려고 하셨던 것처럼 새로움을 소개하시려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팔복의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유대인들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목줄에 질질 끌려다녔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의 이 시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가짜 행복들에 질질 끌려다녀요. 그것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질질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오늘 이 복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첫 번째 복의 비결, 그것은 오늘 5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심령이 뭐한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게 되는 복은 무엇입니까? 천국이래요. 천국을 얻는 것이래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자들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성경 구절,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이해 안 되는 성경 구절이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낙타. 부자는 하늘나라에 가는 낙타가. 근데 그거는 이해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거는 어떤 굉장히 돈이 많으신 장모님이 이제 저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네.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그분은 부자였어요.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대요. 네.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자기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간대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는 어떻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는 무엇을 가지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뭘 가지려고 하면 예를 들면 이 컴퓨터를 가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우리 사회에서는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무엇을 가지려고 하면 어떤 것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떤 것을 소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이 됐든지 간에 무엇이 됐든지 간에 물물 교환을 하든지 간에
어쨌든 어떤 것들을 내가 가진 것을 소비해야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여기서 지금 소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진 사람이에요? 못 가진 사람이에요? 여기 가난한 사람이래요. 가난한 사람. 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가질 수가 있느냐? 그것도 천국이라고 하는 가장 최상급의 어떤 복을 이 최상급의 복을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가질 수 있냐? 예를 들면 심령이 부유한 사람,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시는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 그 논리 구조를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가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령이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뭘까요? 심령. 마음.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맞아,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게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재물이 부유한 사람이 재물이 가난하거나 이제 재물이 없는 사람이 하늘나라 가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분은 입장에서 이해가 됐는데 심령이 가난한데 마음에 어떤 이 영혼이 가난한데 어떻게 하늘나라 갈 수 있냐 이거 이해를 못했었는데 산상보험 7장에 이렇게 7페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스스로를 자막이 자꾸 나오는데 자막이 어떻게 나오는지 헷갈리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스스로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 있는 도움을 감사히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며 그리스도께서 복이 있다고 하신 사람들이다. 자, 여기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스스로 뭐 할 수 없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스스로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 있는 도움을 감사히 여기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마음이 허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용기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물질적인 풍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스스로는 절대 어떤 구원에 다가갈 수 없고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자기를 뭐하는 사람이에요? 낮추는 사람이에요.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자아를 내려놓고 자아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심령이 부유한 사람, 우리가 성경에 오늘 증언의 말씀에는 그런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왜 천국에 갈 수가 없을까요? 교만한 사람 왜 천국에 갈 수 없을까? 교만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만한 사람은 무엇을 느끼지 못합니까?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함 없이 자기는 굉장히 잘났다, 굉장히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하늘에 갈 수 없다라고 증언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신앙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사람들, 또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교단에서 중요한 또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무슨 죄냐면 일명 베드로 죄인데 여러분 베드로라고 한 사람 알 거예요.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위치가 예수님의 또 이 수석제자 예수님을 가장 잘 믿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대답이죠.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지금 확신했어요. 저는 예수님의 수석제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제가 어떻게 예수님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보다 뭘 더 믿은 거예요? 자기 자신 더 믿은 거예요.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자기 자신을 믿은 거예요. 자신은 믿음이 좋고 충분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배신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너무 쉽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나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 이쯤 되면 나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 많이 한 사람, 이쯤 되면 나는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 이렇게 생각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생각했던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을 더 의지했던 그 교만했던 베드로가 실제로 그 순간에 놓였을 때는 정말 속절없이 약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러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그래, 나는 괜찮은 믿음을 가진 것 같고,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했으니까, 나는 또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들 하니까 나는 좀 훌륭한 사람 같고, 이런 주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너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교만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결코 천국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심령의 처절함을 느껴야 합니다. 심령의 처절함.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한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한 세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도했던 이 세리처럼 나는 속절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께 의지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정의인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수님께 구하는 사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고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끼고 온전히 주를 의지해서 내 삶을 꼴지어가고 그 삶의 방향을 결정해 나가고, 이렇게 나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높일 수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것이 가득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 비워져 있는 사람입니까? 비워져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얼핏 봤을 때 이 가난하고 비어 있는 것은 절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게 너무 절망스럽고, 그 비어 있는 나의 어떤 창고라든지 비어 있음을 보게 됐을 때, 내 삶에 무엇이 비어 있음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또 절망적이고 희망을 볼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희망이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어있음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비어있다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채울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인 것이죠. 우리의 심령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난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비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비워진 그 가난한 상태에 있는 그 심령에 예수님을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워진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는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장 최상급의 복, 이 천국이라고 하는 복을 얻는 비결입니다. 오늘 산상복음 9페이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현재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연약하고 속절없고 낙담한 현 상태로 그대로 예수께 나아가면 우리의 자비하신 구주께서는 멀리서부터 우리를 맞아 당신의 사랑의 팔과 의의 두루마기로 감싸 주신다.
우리의 환경이 비어 있어서 어떤 것들이 너무 사라져 있어서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연약하고 속절없는 그 상태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을 채우시는 것이 비워진 우리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채워진 백성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바로 천국임을 기억하시면서 2025년 첫 새해에 여러분의 결심과 다짐은 나를 비우는 모든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결심하기를 간절히